네, 마태복음 오늘 13장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시어 바닷가에 앉으셨다. 이때 이제 그날은 언제냐면은 바로 그 12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제 이방인대로 향하신 날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을 보면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입니까? 보십시오. 나의 어머니이며 나의 형제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며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이 유대인들과의 이 육체적인 관계, 천연적인 관계를 버리고 이제 영적인 관계, 이방인에게로 이제 향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이스라엘을 버린 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버리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버리고 이제 예수님은 집에서 나가시어라고 하는데, 이때 집은 이스라엘 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에서 나가시어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이때 바닷가가 이방 세계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세계로 가셨다는 걸 의미해요. 2절,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드니 그분은 배에 올라 앉으셨고 온 무리는 물가에 서 있었다. 배 형광펜입니다. 배. 이 배가 의미하는 것은, 이 배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바다는 이방 세계를 상징하고 배는 이방 세계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배에 주님이 올라 계신 거죠. 네. 지금 2절의 1번 각주를 한번 읽어주세요. 바다에 있지만 바다에 속하지 않는 배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를 의미한다.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신 후에 왕국의 비밀들을 비유로 계시하신 것은 바로 배 안, 즉 교회 안에서였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지금 13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 이 왕국에 대한 이러한 비유들은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돼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지금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넘겨보면 25절을 보세요. 25절. 거기 보면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가 두 번째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 거짓 믿는 이들. 두 번째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31절에 있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자, 겨자씨 비유. 이것은 기독교 개가 된,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 그러니까 기독교 개를 비유로 드셨고요. 그래서 33절에 있는 누룩의 비유. 여자가 가로서말 속에 그 누룩을 넣었죠. 자, 이것은 천주교를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비유고요. 다섯 번째 비유는 44절에 있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 비유입니다. 이건 왕국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45절, 여섯 번째 비유가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 진주. 이것이 여섯 번째 비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비유가 47절에 있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이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에 관한, 믿지 않는 이방인에 관하여 영원한 복음을 선포해서 이제 양들과 염소들에 관한 비유예요. 총 7개의 지금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3절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3절.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3절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 돼 있는데, 씨 형광펜입니다. 씨. 자, 그래서 이 왕국에 관한 비유를 할 때 첫 번째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 왕국이 절대적으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생명. 생명. 예,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왕국이
절대적으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쉬운 비유를 듭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아멘. 자, 이 씨가 누굴까요? 씨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씨로 심겨졌어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씨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이제 그분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의 씨이세요. 아멘. 골로새서 3장 4절을 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4절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네.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라 그랬죠.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죠. 그런데 지금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믿는 이들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세요. 아멘.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씨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자, 이 씨가 골로새 3장 4절에 보니까 이 씨가 자라서 결국 영광으로 표현됩니다. 이 씨가 자라면 이제 결국 이것이 영광이 돼요. 생명이. 우리가 카네이션 씨를 땅에 뿌리잖아요. 뿌리면 이 씨가 자라겠죠. 그래서 자라서 마침내 카네이션 꽃이 필 거예요. 이 꽃이 바로 이 씨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뿌려져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자라서 결국 이 씨가 나타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그분 자신이 나타날 거예요. 아멘. 생명의 표현이죠. 자, 그 다음 요한 1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마다 죄 짓는 것을 일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가요? 씨가. 네.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한다 그러죠. 아멘.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씨 형광펜입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3장 9절에 3번 각주 읽어주세요. 3번 각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을 때에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킨다. 신성한 씨인 이 생명은 거듭난 모든 믿는 이 안에 거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 죄 짓는 것을 일삼지 않으며 또 죄 짓는 것을 일삼을 수도 없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거듭났을 때 무엇을 받았죠?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씨예요. 우리 안에 씨로 심겨졌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씨는 씨 그대로 있지 않죠. 씨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자라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씨가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씨는 자라죠. 그리고 이 씨는 자라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이 씨가 자라고 번성할 때 뭐가 되느냐면 이것이 바로 왕국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씨 뿌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씨이세요.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의 씨로 뿌리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주님은 그분 자신을 씨로 이 인성 안으로 신성을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안에 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유전자가 뿌려져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 안에서 자랄 때, 자라고 번성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형성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고 이 생명의 자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의 씨가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관심해야 됩니다. 4절 돌아와서 마태복음 13장 4절 읽겠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뿌렸을까요? 주님이. 길가. 예, 여기 지금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 자, 이 길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세상의 통행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길을 막 밟고 다니죠. 왜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 세상적인 통행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딱딱할까요? 아니면 부드러울까요? 단단해요. 딱딱하죠. 그래서 씨가 미처 이 땅 안에 뿌리를 못 내려요. 예, 이 사람이 하도 세상의 어떤 사업, 그리고 뭐 교육, 지위, 정치, 이런 수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관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뿌리를 못 내려요. 뿌리를 내리기 전에 벌써 누가 와서 먹어버리죠? 새가. 예, 새들. 악한 자가. 예, 이 새들이라고 돼 있죠. 이 새들이 바로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사탄. 아멘.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뿌려진 이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주 인상도 받고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세상적인 통행이 많으면 금방 이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자, 그 다음. 자, 4의 2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2번 각주, 길가. 길가는 길 가까운 곳을 가리킨다. 그것은 통행이 많아 단단하게 굳어져서 씨가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다. 길가는 세상적인 통행으로 굳어져서 왕국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 열리지 않는 마음을 상징한다. 아멘. 아멘. 자, 세상적인 통행, 형광펜입니다. 세상적인 통행으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4의 3번 각주도 읽어주세요. 새들은 굳어진 마음에 뿌려진 왕국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자, 사탄을 상징한다. 네. 그래서 세상적인 통행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탄에 의해서 이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5절 또 어떤 씨들은 흙이 얕게 덮인 바위 위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여 곧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아 내리쬐니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으며. 자, 두 번째는 이 씨가 어디에 뿌려졌을까요? 흙이 얕게 덮인 바위. 바위. 예, 바위에 떨어졌죠. 근데 바위에 흙이 얕게 덮여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감추어졌다는 뜻이에요. 뭔가에 의해서. 감추어진 이 바위는 뭐냐면 감추어진 어떤 죄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개인적인 욕망들,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 자기 연민, 막 이러한 육체, 자아 이런 걸 의미합니다. 감추어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해가 내리쬐어져서 이게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지금 5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흙이 얕게 덮인 바위는 왕국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얕은 마음을 상징한다. 그런 마음의 깊은 속에는 바위들, 감춰진 죄들, 개인적인 욕망들, 자신만 관심하는 것, 자기 연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씨가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흙이 이제 깊지가 않은 거죠.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우리 존재 깊은 속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해가 의미하는 것은 환난이나 이제 박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해가.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 환난이나 어떤 박해가 있을 때 이러한 씨들이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 7절. 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스나무가 자라서
숨 막히게 하였습니다. 가시덤불 형광펜입니다. 가시덤불은 뭘까요? 염려. 네. 저주. 자, 7절에 1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를 상징하는데 그런 것들은 말씀을 극도로 숨막히게 하여 마음에서 씨가 자라나는 것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아멘. 네. 아멘. 세상의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그랬을까요? 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하지 마라 하지 했습니다. 마라.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자, 31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을 아십니다.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염려가 있을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아멘.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누가 지금 간절히 구하는 거죠, 이게? 이방인들. 이방인 이방인들이죠. 우리 믿는 이들은 이걸 간절히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아멘. 하십시오. 네,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아멘.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어떤 재물의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되고 이러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바로 가시덤불입니다. 이 가시.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숨이 막힌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염려로 인해서 이러한 말씀을 쉽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이 말씀이 숨이 막혀서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땅이 있는데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좋은 땅 형광펜입니다. 좋은 땅은 앞에 있는 세 가지 종류의 땅이 아닌 땅을 말하는데 8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좋은 땅은 세상적인 통행으로 굳어지지 않고 감추어진 죄들이 없으며 이 세상에 염려도 없고 재물에 속지 않는 좋은 마음을 상징한다. 그러한 마음은 그 땅 구석구석의 말씀을 받아들여 이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100배나 거두게 한다. 아멘.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땅들은 주님이 이제 씨를 뿌린 땅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이 세 부분으로 돼 있죠. 사람이 세 부분으로 돼 있다는 구절 혹시 어딘지 아세요? 맞죠.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네. 사도행전 4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사람이 세 부분으로 돼 있다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 몇 장 몇 절? 5장 5장 23절. 23절. 네, 5장 23절. 누가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내 혼과 영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내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돼 있죠. 내 영과 혼과 몸. 몸과 몸이 네, 그러니까 세 부분이 모두 다 온전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예, 영도 온전하게 돼야 되고, 혼도 온전하게 돼야 되고, 몸도 온전하게 보존돼야 된다. 자, 그 중에서 마음은 어느 부분에 속해 있냐면요. 마음은 우리 혼 있죠. 생각, 감정, 의지로 돼 있죠. 혼이. 예, 생각, 감정, 의지와 우리 영에 있는 양심을 포함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아멘. 그다음 9절 읽겠습니다. 돌아와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사람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 자, 비유 형광펜입니다. 비유.
자, 비유는 사실상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쉽게 설명하려고 쓰는 이 비유가 오히려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감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뭔가 비밀을 감춰진 것을 밝히기도 하고 오히려 숨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쓴 것은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보통 우리가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감추어진 비밀이 되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면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우리의 영 안에 가난한 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데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뭐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왔다고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멘.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어딨죠?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맞습니다. 딩동댕동. 아멘. 예,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러죠. 네. 네. 그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 있죠? 3절. 예, 3절.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영 안에서 가난한 것과 마음이 순수한 것.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집회를 아무리 참석해도요. 영 안에서 가난하지 않고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말씀이 다 새 나가는 거예요. 네. 자, 11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서 넘치게 될 것이지만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야의 신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귀는 듣는데 둔하여지고 눈은 감기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 나에게서 병을 고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15절에 마음 형광펜, 귀 형광펜, 눈 형광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들이 마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영이 가난하지 않고 마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귀가 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도 보지를 못해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스타디의 설명을 다 읽고 이런 각주를 다 읽어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깊은 영 안에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16절 그러나 여러분의 눈은 보게 되니 복되고 여러분의 귀는 듣게 되니 복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신원자들과 의인들이 여러분이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으나 못 보았고 여러분이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으나 못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여기 뭐 악한 자가 와서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새들입니다. 새들. 그래서 이 새들이 악한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입니다. 지금 주님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죠. 또 흙이 얕게 덮인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의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즉시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박해와 환난이 일어난다는 말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이러한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때 우리는 쉽게 거기에 좌절한다는 뜻입니다.
22절 또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말씀이 숨막히게 되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염려, 어떤 재물에 대한 걱정이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을 숨막히게 하는 겁니다. 23절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인데 반드시 열매를 맺어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또 어떤 사람은 30배로 거둡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가, 세상적인 통행이나 세상적인 왕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감추어진 어떤 죄들이 없고, 그리고 가시덤불, 이러한 세상의 염려나 재물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을 조금만 들어도 쉽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쉽게 이 말씀을 따라 이 사람은 생활하게 됩니다. 그의 생활이 바뀌어요.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말씀이 그에게는 아주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그의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2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밀 가운데 가라지, 형광펜입니다. 밀은 진정한 믿는 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라지는 누굴까요? 거짓 믿는 입니다. 거짓 믿는 이. 그냥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라지가 뭐죠? 가라지가? 문자 그대로의 가라지가? 까만 벼처럼 생긴. 이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그래서 같이 이게 자라면 전문가들도 이걸 분별하기 힘들대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가. 근데 다 자라가지고 알이 딱 맺히면 독보리 가라지는 검은색이랍니다. 검은색. 네, 봤어요. 예. 그런데 진짜는 노란색이에요. 황금빛. 다 자란 다음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라지를 다 자라기까지는 자르면 안 돼요. 뽑아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 믿지 않는 이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성급하게 이 사람을 뽑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진짜일 수 있다는 거죠. 참된 믿는 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멘. 자, 계속 읽겠습니다. 26절. 잎이 열매가 맺힐 때에 가라지도 보이니 집주인의 노예들이 나와서 주인님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하자 노예들이 주인에게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모으기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모으기 원하십니까? 라는 말은 뽑아버리길 원하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 29절에 그러나 주인은 아니다. 가라지를 모으려다가 밀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일러서 가라지는 먼저 모아 단으로 묶어 불사르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천주교는 많은 이러한 가라지들을 자기들이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뽑으려다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예, 그래서 천주교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수많은 참된 믿는 이들을 죽인 겁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먼저 모아 다 눌러보고 불 사러 갈 때 이것은 이제 마지막은 주님 오실 때 불못으로 간다는 말이죠. 믿지 않느니까. 가라지는 믿지 않느니입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1번 각주 읽어주시겠습니까? 29절에 1번. 가라지와 밀은 다 밭에서 자라며 이 밭은 세상이다. 거짓 믿는 이들과 참된 믿는 이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밭에서 가라지를 모으는 것은 세상에서 거짓 믿는 이들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그분의 노예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거짓 믿는 이들을 없애려다가 참된 믿는 이들까지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아주 많이 행하여 참된 믿는 이들을 많이 죽였다. 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25절에 있는 가라지 비유, 두 번째 비유를 했고요. 이제 31절부터 세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겨자씨 한 알, 형광펜입니다. 32절,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도 작으나 자라서 푸성기보다 커져 나무가 되니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입니다. 여기에 나무 형광펜입니다. 나무. 원래 이 겨자씨는요, 1년생 식물이랍니다. 1년생. 근데 이 나무는 단연생 식물이에요. 여러 해 동안 자라는 거고, 겨자씨는 1년 자라서 이러한 식물들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겁니다. 푸성기는.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아주 큰 나무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나무가 뭐냐면은 기독교계입니다. 기독교계. 그래서 이 나무에 지금 뭐가 와서 깃들이죠? 예,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이죠.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계에 악한 사람들과 악한 영들이 여기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는 그 나무가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나무가 되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와 일치하는 겁니다. 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영준의 김영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저번에 타고 제가 거기 들어갈 때 아저씨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자, 12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자, 잠깐만요. 박종선 자매님, 창원교회. 그 마이크 뮤트 해주세요. 마이크 뮤트. 소리가 잡음이 많이 들려요. 자, 12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헬라어로는 연합을 암시하는 결혼과 견고한 탑을 의미한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세상과 결혼하여 연합되어서 높고 견고한 탑이 된 교회를 예시하는데 이것은 겨자씨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큰 나무와 부합된다. 사탄은 처음 새 세기 동안 로마 제국의 박해를 통해 교회를 파괴하려던 의도가 실패하자 전략을 바꿨다. 사탄은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도록 하여 교회를 부패시키려고 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장려와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침례를 받게 되었고 교회는 기형적으로 거대하게 되었다. 교회는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와를 약혼하였으므로 교회가 세상과 연합했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은행이다. 네. 자,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연합된 교회인데 3세기 주님 이제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3세기까지는
기독교를 이제 박해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근데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복음이 전파되는 바람에 이제 사탄은 오히려 기독교를 환영하게 되죠. 그래서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 자, 우리나라 종교는 기독교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도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세금을 면제해주고 많은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이 이때 많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패하게 돼요. 큰 나무가 되죠. 그래서 이 교회에 많은 어떤 사업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자, 그 다음에 3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몰래 집어넣어 그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여자 형광펜입니다. 그리고 밀가루 서말 형광펜이고요. 밀가루. 그리고 누룩 형광펜입니다. 자, 이 여자는 누굴까요? 자, 여자는 로마 천주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두아디라 교회와 지금 이것이 일치하는데, 이세벨 있죠, 이세벨. 구약에 있는 그 이세벨이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주교를 상징하는데, 천주교가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창녀로 지금 계시되고 있어요.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아주 순수한 밀가루에 누룩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악한 일들과 악한 교리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텐데 계시록 2장 20절. 계시록 2장 20절. 예.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이것은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이다. 이 여자는 여신원자로 자처하면서 나의 노예들을 가르치고 미혹시켜 음행하게 하고 우상 앞에 바친 희생 제물을 먹게 한다. 네, 여기 이세벨 형광펜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죠.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천주교를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천주교를 상징하는 교회의 상징적인 여자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20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방금 읽었던 20절에 1번 각주. 여기에서 여자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여자와 동일하다. 그 여자는 악하고 이단적인 이교도의 것들을 상징하는 누룩을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고운 가루 안에 넣었다.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큰 창녀인데 이 여자는 신성한 것들과 가증한 것들을 혼합시킨다. 야합의 이교도 아내였던 이세벨은 이 변절한 교회의 예표이다. 네.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합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로마 천주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순수한 밀가루인 이 교회에 누룩을 넣었다는 거죠. 지금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3장 33절로 다시 돌아와서 33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교회는 누룩 없는 고운 가루이신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갖는 실제적인 천국으로서 누룩 없는 하나의 떡덩이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자로 상징된 가톨릭 교회는 6세기에 완전히 공식적으로 형성되어 많은 이교도의 실행들과 이단적인 교리들과 악한 일들을 두려워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들과 혼합시켜 기독교의 내용 전체를 누룩으로 부풀게 했다. 이 혼합이 천국의 외형 안에 있는 부패된 내용이 되었다. 이 네 번째 비유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 중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와 일치한다. 네. 천주교예요. 천주교인데 이 지금 누룩을 넣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혼합입니다. 혼합. 그러니까 순수한 그리스도, 고운 밀가루이신 그리스도에다가 누룩을 집어넣는데 누룩은 보통 왜 집어넣죠? 부풀립니다. 예, 부풀리기도 하고 또 맛이 어때요? 부드러워. 먹기 좋습니다. 예, 먹기 좋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진리이든지 실행이든지 사람들이 먹기 좋도록 뭔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전부 누룩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자, 서말복 자매님, 네, 아멘 형제님. 예, 뮤트 해주세요. 뮤트. 잡음 들리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누룩이 뭐냐면은 이 교도의 어떤 실행들, 교리들, 악한 일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기 좋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천주교를 예를 들면 어떤 실행 중에 하나는 마리아를 경배하죠. 실제로 그렇죠, 지금 천주교가.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락 뮤직이라든지 어떤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진리에 섞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먹기 좋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크리스마스, 제사지는. 예, 제사지는.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의 그림, 이런 것들이 전부 누룩이에요. 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상적인 관념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자, 이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16장 11절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1절. 찾은 분이 읽어봐 주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떡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십시오. 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누룩은 안 좋은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에는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각주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위성적이었으며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부활과 천사들과 영들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현대주의와 같았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멘. 사실상 많은 세상적인 어떤 이야기나 예를 가지고 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야 돼요, 가능하면. 세상적인 어떠한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나 어떤 뭐 격언이라든지 뭐 어떤 영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로 들지 말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예로 드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2장 5절입니다) 레위기 2장 5절. 내가 바치는 제물에 철판에 구운 소제물이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누룩이 안 든 것이어야 한다. 자, 누룩이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안 된다 그랬죠? 네. 11절도 읽어주세요. 11절. 너희는 여호와에게 바치는 모든 소제물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여호와에게 화제물로 바칠 때 어떤 누룩이나 어떤 꿀을 불태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멘. 네,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소제물은 바로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여기 이 소제물을 만들 때 누룩을 넣으면 안 되고 어떤 꿀을 넣어서도 안 돼요. 아멘. 자, 이 누룩은 이 세상적인 어떠한 가르침이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죄에 속한 것,
부정한 어떤 것입니다. 근데 꿀은 천연적인 애정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신원자를 통해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 때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말해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자, 36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시어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나와 밭에 가라지에 관한 비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니 돼 있는데, 무리를 떠나시어 집으로 들어가셨죠. 자, 이때 이 무리는 지금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말한 겁니다. 배 안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한 거고, 지금부터 하는 세 가지 비유, 이제 세 비유가 남았어요. 세 가지 비유. 그게 뭐냐면 보물의 비유, 진주의 비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 이 세 비유는 집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비공개적이죠. 비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만 말해요. 이제 더 깊은 비유입니다. 이제 자, 37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왕국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 때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37절에서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죠? 사람의 아들, 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 밭은요? 왕국의 아들들, 세상. 좋은 씨는 왕국의 아들. 아들들. 그 다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악한 아들. 자의 아들들. 네, 그 다음에 원수는 누구죠? 마귀. 추수 때는 언제죠? 이 시대가 종결될 이 때. 세대가 종결될 때. 네, 추수꾼들은요? 천사들. 네, 천사들입니다. 그죠, 천사들. 자, 계속 보겠습니다. 40절. 그러므로 마치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시대가 종결될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어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게 할 것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형광펜입니다. 의인들은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난다. 자, 이때 이 의인들은 이 생명이 잘 자란 사람들입니다. 좋은 밭을 가진, 좋은 마음을 가진 이 생명의 씨가 잘 자라도록 한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결국 아버지의 왕국을 형성하게 되고 아버지의 왕국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기는 이들이죠. 지승안의 가치가 맨날 고생하는 게라. 자, 서말복 자매님, 네, 아멘. 뮤트 안 하셨네요. 뮤트. 네. 자, 그 다음,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기는 자들의 특징은요, 점점 해처럼 빛나요. 아멘. 이기는 자가 아닌 사람은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요.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주님을 누리는 사람들은 얼굴이 빛납니다. 아멘. 웃지 않을 때도 빛나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누려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주의 회복의 가장 큰 특징은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누리지 않으면 패배한 자입니다. 아멘. 라이프스타일들을 다 외워도 패배한 자가 돼요. 주님을 안 누리면. 아멘. 성경의 지식이 많거나 유창하다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의 씨가 자라게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생명을 관심하고 이 생명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얼굴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져요. 예, 얼굴이 점점 길어지고 막 어둡고 막 걱정이 가득하고 세상 사람들 얼굴하고 똑같아져요. 자, 그 다음 44절. 자, 44절부터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서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 형광펜입니다. 보물이 어디 감춰져 있죠? 밭에. 밭에 네, 밭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인데 이 밭이 이 보물은 뭘까요? 이 보물이 1번 그리스도, 2번 교회. 오케이. 뭐죠? 2번. 1번, 2번 중에 뭐죠? 그리스도. 정답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했죠? 네. 자, 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오케이. 자, 이 어떤 사람이 보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걸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 교회를 사는 겁니다. 아멘. 자, 주님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감추어져 있는 보물인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사는 겁니다. 자, 사는데 여기서는 밭을 산다 그랬죠. 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나라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네. 그래서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을 사요.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와우, 마지막 나팔이 불자 어떻게 됐어, 지금? 세상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이 세상 왕국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보물에 관한 이 비유. 자, 이 보물은 지금 그 금과 진주와 보석이 보물이에요. 그래서 이 금과 진주와 보석은 새 예루살렘의 재료죠.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하고도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자, 성벽이 뭐로 되어 있죠, 지금? 벽옥. 벽옥, 벽옥입니다. 보석이에요. 보석으로 되어 있고 성벽이. 그 다음에 성은요. 성도, 예. 순금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9절 읽어볼까요? 그 성의 성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청옥이요, 셋째는 옥수요, 옥수, 넷째는 비추옥이요. 대추. 자, 지금 그래서 20절까지 보면 이제 12째까지 다 보석인데 성벽이 지금 벽옥이고요. 성벽 밑에 12층이 있습니다. 성벽 밑에 12층이 첫 번째 기초가 벽옥이죠. 그러니까 성벽도 벽옥이고 그 밑에 첫 번째 기초도 벽옥이에요. 맞물려 있죠, 지금. 성벽 밑에 12기초가 있는데
첫 번째 기초가 벽옥, 그 다음 남보석, 옥수, 녹보석, 그래서 12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과 성벽의 기초석이 전부 다 벽옥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요한계시록.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네. 자, 문이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진주, 진주. 진주죠. 길은요? 순금, 길은 정금길, 순금입니다. 그죠? 길. 그러니까 금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금으로 두 가지가 되어 있죠? 성과 성의 길이 순금이에요. 아멘. 자, 성과 18절에 있는 성이 순금이고, 성의 길이 순금이에요. 그 다음 성벽이 벽옥이죠. 네. 그 다음 성벽의 기초석도 보석으로 되어 있죠? 보석으로. 그 다음 문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문이. 진주죠. 문이 진주는 진주. 그래서 세 가지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재료. 금과 진주와 보석이죠. 진주와 보석. 보석, 네. 벽옥. 네. 그래서 지금 새 예루살렘의 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구조를 이루는 재료가 전부 다 금, 진주, 보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자라죠. 이 씨는 생명을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지금 보석은 뭘 말하냐면 변화를 말해요. 아멘. 우리가 생명이 자랄 때 이 생명은 우리를 어떻게 시킨다고요?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이 생명이 자라서 우리는 보석으로 변화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보석은 아주 단단하죠. 아주 견고해요. 그래서 보석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 두 비유는 이기는 자를 상징합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도록 보석으로 변화된 이기는 자예요. 아멘. 우리는 다만 생명이 자라서 좋은 어떤 식물로 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아주 단단한 변화된 불과 압력과 그 어떤 열을 통과한 아주 단단한 귀한 보석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돌아와서 45절. 또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습니다. 자, 진주 형용편입니다. 진주. 자, 문제 내겠습니다. 진주는 그리스도일까요? 교회일까요? 왜? 교회. 네, 교회입니다. 교회. 자, 이 상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46절. 그는 아주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돼 있죠. 그래서 예.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함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 교회를 산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밭에 감춰진 보물, 이 보물은 땅에서부터 나오는 거지만 진주는 어디서 나오죠?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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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개인데 조개가 어디 속에 있어요? 바다. 모래. 바다 속에 바다 속에. 예, 바다 속에 있죠. 자, 그래서 이 바다는 그 세상을 이방 세계를 상징하고 이 이 땅은 한면으로 유대 사회를 상징합니다. 유대교를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 밭에 감춰진 보물은 바로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어서 왕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진주는 이방인들이 변화되어서 귀한 진주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바다에서 진주가 나왔다. 이것은 또 한면으로 어떤 것을 또 암시하느냐 하면 새 예루살렘에는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다가 없죠. 그래서 이 바다가 또 상징하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바다는. 그러니까 죽음과 어떤 죄악된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이 없다는 걸 말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적인 것과 어떤 죽음에 속한 것들로부터 구원돼야 된다는 것을 또 한면으로 암시합니다. 아멘. 네. 네. 자, 그 다음 46의 1번 각주, 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 지금 자세히 나오는데 46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진주는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위한 재료이다. 살아있는 족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죽음의 물,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작은 모래알, 죄인으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주는 모래알, 믿는 이 주위의 생명즙을 분배함으로써 진주가 산출된다. 진주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부패된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는 주로 이방 세계에서 나온 거듭난 믿는 이들로 구성되며 아주 귀한 것이다. 아멘. 네, 진주에 대한 이 비유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실제로 진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이 조개가 바로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이 물, 바다, 이 죽음의 물이 바로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상징하고, 그리고 모래알에 상처를 받는데 이 모래알이 바로 죄인이죠.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서 이제 생명즙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이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이 생명즙이에요. 이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모래인 우리,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진주가 되게 하는 거죠. 아멘. 엄청나죠?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물과 진주, 즉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47절, 이제 마지막 7번째 비유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습니다. 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형광펜입니다. 자, 이 비유는 믿지 않는 이들을 가리키는 비유인데, 바다가 뭐냐면 이방세계입니다. 이방인들, 이방세계, 바다. 그리고 각종 물고기는 뭐냐 하면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물고기가. 세상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이들. 그렇다면 그물은 뭘 의미할까요? 명사. 네, 이 그물은요, 영원한 복음을 상징합니다. 아멘. 대환난 동안에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3년 반 대환난이 있죠.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해요. 주님을 믿으라고 안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럴 때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이들이 박해받는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박해받는 이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 도와준 믿지 않는 이들이 바로 양들이 되고 도와주지 않은 이들이 염소들이 돼요. 그래서 양들은 바로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스리는 민족들이 되는 것이고 염소들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 펴보세요.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사람들 곧 각 민족과 지파와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네, 7절도요. 큰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물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십시오. 아멘. 자, 이때 마지막 대환란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하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천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6절에 2번 각주 읽어주세요. 6절에 2번 각주.
대환란 동안에 전파될 영원한 복음은 교회 시대에 전파되는 은혜의 복음과는 다르다. 은혜의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영원한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 따르지 않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는 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 땅 위에서는 오직 사람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이 시대의 끝에 공중에서 천사들이 전파할 것이다. 아멘. 아멘. 누가 전파한다고요? 천사들. 천사. 네, 사람이 전파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죠. 지금 6절에서. 그죠? 자, 이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믿는 이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25장 펴 보세요. 25장 32절 33절. 모든 민족이 사람의 아들 앞에 모이게 될 것이고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게서 갈라놓듯 그가 그들을 서로 갈라놓아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둘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양들, 염소들 나오죠? 형광펜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쭉 읽어보면 내가 배고팠을 때 뭐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준 사람들은 양들이 되고 이렇게 안 준 사람들은 염소들이 되어서 46절 읽어보세요. 25장의 46절.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지만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이때 염소들은 영원한 형벌, 불못에 가게 된단 말이고, 이때 의인들은 양들입니다. 양들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바깥에서 우리가 다스리게 될 그 민족들로서 영원히 살게 돼요. 이들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생명으로 얻었죠. 그렇지만 이 양들은 하나님을 생명으로 얻지 못한 이들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48절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3장 47절에 그물은 뭐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그물이 영원한 복음. 그래서 48절. 그물이 가득 차면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렸습니다. 자, 이때 좋은 것들이 양들입니다. 나쁜 것이 염소들입니다. 49절. 이 시대가 종결될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아가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을 것인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지금 하나님의 왕국 도표를 펴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5장에 회복력에 천국과 하나님 왕국 사이에 차이점 보여 도표가 있죠. 동그라미 6개 있는 거. 좌우점.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지금 동그라미가 6개 있는 거 찾으셨죠? 네. 자, 제일 첫 번째 동그라미에 제일 중간에 굵은 것으로는 뭐라고 돼 있죠? 창세전. 창세전. 예, 창세전. 세상을 창조하기 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율법 전 시대. 율법 전 시대. 네, 율법 전 시대는 지금 모세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해가지고 모세까지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는요? 율법 시대. 율법 시대. 예, 율법 시대는 모세 때부터, 모세가 10계명 받았죠? 그래서 모세 때부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율법 시대가.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은혜 시대죠. 네 번째 동그라미 뭐죠? 왕국 시대. 은혜 시대. 은혜 시대고. 자,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 살고 있어요? 은혜 시대. 은혜 시대. 네, 우리 지금 은혜 시대 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죠. 네.
은혜를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무슨 시대가 시작되죠? 왕국 시대. 왕국시대. 네,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다음의 시대예요. 그다음 마지막이 뭐죠? 새하늘과 새 땅. 네, 천년이 지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새 예루살렘이 있고.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6개 중에 지금 2 동그라미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은혜 시대와 그 다음 시대는 왕국 시대입니다. 자, 이 2 시대를 보는데, 자, 은혜 시대를 잘 보세요. 은혜 시대에 그 동그라미에 교회라고 돼 있죠. 네. 네. 네, 이 교회가 바로 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돼 있죠. 그 밑에. 네. 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들이에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안에 점선으로 돼 있죠. 점선 동그라미. 자, 점선 동그라미는 이기는 이들이에요. 참되게 주님을 믿지만 이들은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서 이기는 이들이 된 이들입니다. 아멘. 자, 이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비유해서 말한 그 누굴까요? 보물과 진주입니다. 아멘. 보물과 진주,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한 이들이 바로 이기는 이들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보세요. 그 교회 그 진한 동그라미 그 밑에 늘어져 있는 점선, 그게 뭐죠? 뭐라고 써 있어요? 천국의 외형. 천국의 외형. 예, 천국에 외형돼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나온 가라지 비유, 가라지들이고, 그리고 겨자씨 비유에서 나온 그 뭐예요? 나무, 큰 나무가 변하죠. 그 다음에 누룩. 이 3가지 비유가 바로 천국의 외형입니다. 천국의 외형이에요. 가라지는 참된 믿는 이들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교회에 속하지 않았어요. 거짓된 믿는 이들입니다. 천국의 외형이에요. 그리고 겨자씨 비유에서 큰 나무가 됐죠. 네. 자, 이것은 바로 이 거짓된 믿는 이들인 이 가라지들에 의해서, 즉 교회 안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많은 거짓된 믿는 이들이 들어옴으로 세상적인 많은 누룩들이 들어온 거예요. 많은 실행들, 그리고 많은 교리들이 들어와서 큰 나무, 하늘의 새들, 악한 영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천국의 외형이고, 마지막 점선이 뭐죠, 지금? 세상 민족들. 예, 세상 민족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본 양과 염소 있죠? 양과 염소. 예, 이 양과 염소들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동그라미 왕국 시대를 가보면 동그라미인데 중간에 점선으로 나눠져 있죠.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네. 자, 그래서 그 윗부분이 바로 이기는 이들이 가게 될 곳이에요. 자, 그리스도와 이기는 이들이 천국의 출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이기는 이들은 실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은혜로 많이 누렸기 때문에 보석과 진주로 변화된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천국의 출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국시대 하늘에 속한 부분을 형성하게 돼요. 이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기는 이들이. 아멘. 그리고 점선 바로 밑에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 사람들. 예, 이스라엘 사람들. 자, 이것은 주님이 2번째 오실 때, 즉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양들, 민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게 돼요. 교육하고. 그 민족들 돼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을 메시아의 왕국 또는 아들의 왕국이라고도 하고요. 윗부분을 아버지의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윗부분은 하늘에 속한 부분, 아랫부분은 땅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기는 자가 돼야 될까요? 패배한 자가 돼야 될까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이기는 자가 돼야 되죠. 그럼 패배한 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여기 왕국 시대 이 동그라미 부분은 패배한 자는 없어요. 패배한 자는 따로 1000년 동안 어떤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아멘. 패배한 믿는 이들은 이기지 못한, 즉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되지 못한 이들은 따로 어떤 징계의 장소를 가게 돼요. 1000년 동안 징계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징계를 거쳐서 이들도 마침내 새 예루살렘, 즉 이기는 자가 돼요. 징계를 거쳐서 생명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믿는 이들은 다 새 예루살렘의 구성 성분인 금과 진주와 보석이 되게 됩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3장 51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쳐야 되니까 조금만 인내를 하세요. 13장 51절.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으셨어요? 아멘. 자, 깨달았습니까? 라고 하시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천국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들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자기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자, 천국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들 형광펜입니다. 자, 이것은 천국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들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이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주님 이때 계셨을 때 있었던 사람들인데 천국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지식이에요. 생명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생명에 대한 새로운 체험입니다. 그리고 옛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대한 옛 지식과 옛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옛 지식과 옛 생명에 대한 체험으로 사람들을 목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 대한 이러한 생명에 대한 새로운 지식도 있어야 되고 생명에 대한 또 새로운 체험으로 가득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존재 안에 저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 53절.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셔서 고향으로 가시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크게 놀라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러한 지혜와 능력의 일을 얻었습니까?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닙니까? 그의 노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얻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신원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는 능력의 일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55절에 목수의 아들 형광펜입니다. 목수의 아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요. 예수님 한 동네에 있었어요. 주님이 이제 고향으로 갔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려요. 그들의 천연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이 지식이 오히려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냐?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지체들을 볼 때 우리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목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봐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겉으로 보는 이러한 천연적인 지식으로 지체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린 반드시 신성한 계시와 이상을 따라서 지체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요셉이 뭐죠? 자, 창세기 37장. 별에 대한 꿈. 네. 37장. 볕단과. 네, 곡식 단의 꿈과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꿉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면 창세기 37장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의 곡식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은 둘러서서 나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형들도 곡식단이고 자기도 곡식단이죠. 그래서 곡식단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다 생명이 가득한 곡식단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이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이 별들은 하늘에 속한 빛이에요. 그리고 빛으로 충만한 천체라는 거죠. 지체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체들은 생명과 빛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지체들을 대할 때, 지체들을 생각할 때 다만 천연적인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상을 가지고 이들이 생명으로 가득하고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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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마태복음 13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